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두려워하면서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이 닫힌 방 한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시작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평강과 평안은 모두 다 영어로는 peace이고 히브리 원어는 잘 아시는 대로 뭡니까? 샬롬이죠. 히브리어도 잘 아시는 생활화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평안을 어떻게 얻고 누리고 유지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둘째로 육신은 과연 무엇이길래 왜 육신은 생각만으로 사망으로 가는가? 끝으로 세 번째는 영은 무엇이기에 그 생각이 생명과 평안인가? 먼저 첫째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벨리 호산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사건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면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은 온 세상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받아야 할 벌을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으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고통과 죽음의 형벌에 버려두신 목적은 이제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그분의 고통과 죽음이 내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형벌을 다 받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죄가 다 씻겨지고 지워져서 죄가 하나도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벌을 받아야 하는 고통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형벌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새로이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출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 즉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생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 나 자신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천국의 새 생명을 얻은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 예배를 함께 드리다가 그 사실이 믿어져서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을 할 새로이 성도가 될 사람을 위한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을 살펴보면 수많은 세월 동안 몇십 년 동안을 교회에 와서 예배에 출석을 하면서도 구원에 관한 이런 기본 지식과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니까 소위 이름은 성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뭘 믿는 것인지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시작에 부르신 찬송들과 우리가 평소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교회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영원한 마지막 심판을 하시러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고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복음의 핵심들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기독교 역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 예수님의 심판, 최후 심판, 그리고 성령님과 교회와 육신의 부활과 영생까지를 믿는다는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의 신분이 확인이 되어야 이 다음에부터 지금부터 계속하여 선포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에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지 그 뜻을 아시는지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다는 것과 주일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두 명제를 놓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뜻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아멘. 이번 5월달에 우리가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벨리 호산나 교회에게 주신 성경책은 무엇입니까? 로마서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로마서 다 잘 읽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더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속사람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에는 엄청난 보물이 드러나 있기도 하고 감추어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 영적인 영양이 붙고 살과 피가 튼튼하게 뼈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생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아주 조직적으로 잘 설명한 책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난 것과 감추어진 그 원리를 잘 풀어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된 말씀이므로 인정을 받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로마서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며 책을 쓰는 것을 목회자로서 일생 최대의 도전으로 여길 정도로 복음에 중요한 설명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로마서는 전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8장에서 많은 복음의 핵심 증거가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8장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성도들의 해방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띄워주시죠.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굉장히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말씀이고 묵상을 하신 말씀이면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평소에 이렇게 묵상하고 뜻을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고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계속 그냥 반복해서 읽어 보셨어요? 반복해서 읽어 보셔도 깨달은 바를 성령님께서 주실 거고 또 묵상하고 질문하고 하셔도 또 새롭게 주시는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70년, 80년을 오래 하셨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탐구하지 않으면 그 뜻이 가물가물해지고 삶에서 믿음의 힘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가 쉽게 손에 잡히고 우리의 집중을 빼앗는 재미거리가 많은 세상이지만 성경을 읽으면 그 무엇보다도 더 재미가 있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그러한 천국의 맛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놀라고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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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계시는 증거들 같습니다. 아멘 소리가 힘이 있으신 거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은 곧 또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되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여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점점 더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죄에 빠지지 않고 죽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의 육신이 결국은 다 죽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영원한 죽음, 즉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으로는 사람이 지옥 형벌에서 해방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우리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칭의라고 합니다. 칭은 불러준다는 거죠. 의는 의롭다. 의롭다 하고 불러준다. 그래서 칭의입니다. 영어로 보면 justification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롭게 되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주위 크리스천들을 살펴볼 때도 그렇고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은 사실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너는 의롭다 하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만 들어와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죠. 거룩한 무리.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연결하여서 오늘 다음 절에 5절 6절에 오늘 주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 육신은 과연 무엇이길래 그 육신의 생각만으로도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까? 육신이란 마귀 사탄에게 쉽게 넘어간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여기서 즉 마귀 사탄의 일을 하도록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자랑, 교만, 거짓말, 도둑질, 간음, 음란, 그리고 결국에는 너 죽고 나도 죽는 살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격 살인이라는 표현을 듣는데요. 말로 상대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깎아내리고 말로써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고 능멸합니다. 말로 남들을 폭행하고 죽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말로 폭행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심하면 말이 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귀 사탄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말을 통해서 몸도 결국에는 영혼까지도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지만 육신의 생각, 즉 마귀 사탄을 따라간 사람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 대해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참 안타까운 사실인 것이죠. 조금 전 서두에서 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다는 것과 주일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제하며 섬기며 사는 크리스찬이 가는 길이 있는데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을 칭의라 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성화인데요. 크리스찬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그 기간을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관계와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기간입니다. 마지막은 영화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었든지 살았든지 육체가 부활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 부활체가 되는 상태, 즉 영화로운 몸.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죠? 어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부활체가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부활체의 성격이 어떻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자들이 두려워하여서 문을 꽁꽁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문을 열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가운데 펑 하고 나타나신 것이에요. 벽을 뚫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먹을 것을 드리니까 드셨습니다. 영의 성격, 그냥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영의 성격과 또 먹기도 하고 마실 수도 있는 육신의 성격, 그것을 특징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체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영광을 갖지 못했다. 근데 다시 나타나셨을 때, 사라지셨다가 다시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부활체가 되셨어요.
영광의 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증거가 의심하던 제자 누구죠? 도마. 도마를 보시고 다시 나타나셨을 때 도마를 보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했으니 만져봐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졌어요. 뭐 전설에 의하면 또는 어떤 이제 유럽의 어떤 교회 박물관에 가면 도마의 그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 자국에 손을 넣었던 못 자국에 손을 넣었던 그 손가락이 아직도 썩지 않고 있다 하면서 전시를 하고 그러죠. 그게 영광의 몸에 닿기만 하면은 그 자체도 썩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어떤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활체의 첫 열매라 말씀이죠. 그럼 우리 크리스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화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세 가지 구원이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의 여정이라 그랬죠. 성도의 여정. 첫 번째는 전도사님 아까 말씀하신 칭의 구원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하자면 비행기 티켓 사서 천국행 비행기 티켓을 확보하신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뭐라 그랬죠? 성화.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는 과정. 성화 구원이에요. 여전히 구원받은 상태고 또 구원을 더 이루어가는 상태예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라고요? 영화 구원. 이제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그 크리스찬의 소망이 뭐냐? 그걸 물을 때 대답할 게 무엇입니까? 영화 구원이다.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 이렇게 우리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면 예배는 성도의 신앙 여정 중에 성화의 과정에 핵심적인 기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또 섬기기도 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말씀의 임재하심,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내 삶이 비춰져서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빛으로 우리가 자극과 힘을 받으면서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한 기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복음을 계속해주는 그러한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또한 예배는 오늘 말씀으로 생각할 세 번째 질문. 영은 무엇이기에 그 생각이 생명과 평안입니까? 예배야말로 영의 생각의 모임이요 생명과 평안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복잡한 일 각자가 겪으시지만 평안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복잡하다가 여기 오면은 말씀 앞에서 평안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앉아있을 때 평안 가운데 결국은 감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경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생명과 평안의 자리입니다. 이 생명과 평안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칭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확인하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을 드리면서 그 광대하신 사랑과 자비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감격하고 녹아지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목적인 동시에 성도의 성장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평안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표적인 행동을 보면 기도, 찬양, 말씀, 헌금과 봉사 등으로 드림
등인데 특히 찬양을 보면 곡조 있는 기도와 말씀으로서 이 모든 감사와 회개와 감격과 기도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자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실 때 가사의 뜻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 각자의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감동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느끼고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영의 생각이에요. 천국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서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기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영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요 평안의 길이고 평안의 자리입니다. 이 생각이야말로 아무것도 우리와 끊을 수 없는 그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면서 영의 생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적은 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홀로 모든 인류의 죄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고통받고 모욕받고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어서 사라지지 않으시고 승리자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배울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힘들고 아프고 짜증나고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영의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가는 중에 부족하지만 생명과 평안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신 우리의 새 생명과 평안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사오니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의 삶에서 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를 표를 삼으시고 증거로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의 주신 모든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자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제목을 정하여서 여러 가지 결단으로 주님 앞에 드린 마음들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